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1월도 딱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 며칠 남았나요? 오늘 포함해 46일 남았는데요. 살같이 빠른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로 복음 전도 주간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여파로 교자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다 보니까 복음 전도 주간에도 성도 위주 말씀으로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복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인데 몇 구절만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볼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강도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한편 강도라고 제목을 하고 왔는데 이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 개가 달립니다.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리고 양쪽에 두 강도가 달리게 됩니다. 십자가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서 반역죄를 저지르거나 극악한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도저히 그냥 죽여서는 안 될, 단순하게 사형을 처해서는 안 될, 본보기가 돼야 될 죄인들을 죽이는 최악의 사형 방법입니다.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건 예수님을 치욕스럽게 죽이겠다는, 저주스럽게 맛보기로 보여주겠다는 사단의 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 강도도 같이 못이 박혀서 죽습니다. 근데 같이 달려있지만 너무나 성격이 다릅니다. 두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이고 한 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는 희생양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성격을 바로 알았다면, 그 죽음의 가치를 바로 알았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못했을 것인데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더 조롱하고 더 모욕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왜 가운데 뒀을까요? 이쪽에 치우치게 두지 않고 가운데 둔 이유가 뭘까요? 더 조롱하기 위해서, 더 주목받고 더 큰 죄인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두 강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참 많은 부분에서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강도들의 죽음이 달랐던 것처럼 두 강도의 모습 또한 또 달랐습니다. 두 강도는 동일한 동료들이었어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즉 일당이죠. 그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강도라고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맨날 사람 찔러 죽이고 뭐 물건 빼앗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들은 쓰여진 단어가 다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입장에서 강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반역자들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서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그걸 위해서 무력을 써도 살인을 해도 그 어떠한 것을 행해도 괜찮다고 부르짖는 사람들, 즉 셀롯당입니다. 열심당원이라고도 불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제자도 이 셀롯당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즉 그들은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죄도 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로마 군인을 죽여도 상관없고 몰래 가서 암살을 해도 상관없고 폭발을 시켜도 상관없고 그것 때문에 자기 동족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도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들 중에 로마에 조금은 좀 협조적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편에 안 드는 사람은 적으로 관대해서 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리가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유대 사람들도 싫어했지만 이 셀롯당원들한테는 정말 공공의 적이었어요. 대놓고 테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는 세리였고 시몬은 셀롯당원이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그 둘을 다 제자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놀라운 공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 두 강도가 그렇게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에 대항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받아서 죽습니다.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그냥 재수가 없어 죽는 거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기가 찼어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옆에 예수님이 있는 걸 보고 두 사람이 처음엔 같이 욕을 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도 그래도 되는 줄 생각하고 같이 예수님을 욕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능력을 발휘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여기서 내려가겠다고. 우리 할 일이 많다. 나도 세상에 내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여기서 죽기 억울하다. 나 살려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라는 거예요.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뭐 해주면 믿겠다라는 그 자체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들의 모습 속에 변화가 나타나는 계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그랬었는데 갑자기 바뀌게 돼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에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하게 되고 자신들과 다른, 나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분이 죽는 이유는 내가 죽는 이유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 속에, 그분의 희생 속에, 그분의 십자가 속에 정말 놀라운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욕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불쌍해지고 참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료의 얘기를 듣고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임박해서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정말 불쌍하고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일 텐데 그 죽음 직전에 예수님의 앞에 구원받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으로 또 놀라운 은혜로 또 찬양의 제목으로 불려지고 있는 한 인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강도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우리 행운하라고 매길지 모르지만 그는 아마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 제목이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고 간증의 제목이 될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아무 쓸데도 없고 무익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을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게 하고 복음의 제목이 되게 하고 찬양의 줄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쓰여질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큰 종이로 좀 출력을 했는데 잘 보이세요?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딱 400년 전에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렸어요. 루벤스라는 화가 아세요? 경매 그림의 정말 대가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는 화가인데요. 딱 40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서는 이만해 보이고요. 실제 이 그림의 크기가 길이가 4m가 넘고요. 가로가 3m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캔버스에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강도가 보이세요? 자, 어떤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로 보이세요? 오른쪽. 예수님에게 어느 쪽에? 네, 오른쪽에 그래요. 항상 오른쪽에 그래요. 구원받은 강도를 그래서 우편 강도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른쪽이 구원받은 쪽이에요. 예수님의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이렇게 구분을 했었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도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 화가가 어떻게 보면 더 암시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마음에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강도, 성경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고, 즉 정경 말고 외경이라는 천주교에서 주로 참고하는 그런 성경도 아니죠. 그런 책이 있는데 외경 중에 빌라도 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총독 빌라도의 어떤 행전을 그린 그런 글이 있는데 그 빌라도 행전에 이 두 강도의 이름이 나와요. 외경에 나오는 거죠. 자, 이름이 비방했던, 즉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이름을 게스타라고 쓰고 구원받은 강도의 이름을 디스마라고 부릅니다. 뭐 그 의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분명 이름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에요. 자, 그가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 그 미세한 순간에 심령의 변화의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를 소망하지만,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또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강도가 보았던 예수님, 그 가치를 생각하신다면, 아,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구나. 그 기회를 온전히 붙잡는 오늘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두 강도도 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욕하던 강도들이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만 이 부분을 더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기도라고 나와 있는, 즉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만 이 강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가 구원받은 대목을 누가복음만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 강도의 마음을 울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조롱받고 벌거벗고 사람들에게 정말 조롱거리가 되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심지어 뭐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냥 가야 되는데 꼭 거기에 또 와요. 예수님 보려고. 근데 예수님을 보고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그런 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돌 던지고 갈대를 뿌리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기 위해서 더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드글드글했어요. 정말 수많은 군중들이 그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구경거리 삼았어요. 조롱해도 되는 저런.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앞에 모여든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보면서 그 무리들의 그 조롱의 눈초리, 그들의 조롱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주님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 용서의 기도, 아무나 할 수 없고 누구나 할 수 없고 쉽지 않은 이 용서가 실제로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딱딱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던 이 강도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누구를 용서해 보셨나요? 얼만큼 용서해 보셨나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자기한테 죄 지은 자, 자기한테 나쁘게 한 사람, 자기한테 악한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탕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탕감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죠? 얼마 탕감 받은 자?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이만큼 잘못한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그건 절대적으로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죄는 용서받아도 상관없고 당연히 용서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잘못한 이만큼은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내 자존심이고 우리의 속마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는 거라면 내 마음이 이렇게 옹졸하고 이렇게 좁아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용서했고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지. 오죽하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되나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용서가 하나님 사랑의 극치야 구원의 극치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하십니다. 서운한 거 많으세요? 누구한테 서운하고 누구한테 억울하고 누구한테 화난 거 많으세요? 그러나 나는 용서를 배우지 못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통로가 되어서 열매되어서 넘쳐나는 비결은 내 마음의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그 내 마음의 관용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져서 그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어지고 그의 마음을 여는 통로가 되어져서 자물쇠가 되어져서 그를 구원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이신 본입니다. 강도의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의 주변에 강도 같은 마음, 정말 자기의 길만 고집하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 길을 가는 외국수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말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용서의 마음과 관용의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풀어줄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 용서의 기도를 배우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주님의 이 용서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정말 이걸 못 참는데 지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자, 이 강도들이 조금 좀 상황을 연출해 볼게요. 강도들이 정말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강도 둘이 억울한 게 뭐냐면요. 바라바예요. 바라바가 누구예요? 아주 유명한 강도예요. 근데 그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야 돼요. 즉 이 강도들과 동료예요. 같이 체포되고. 자, 그러면 바라바가 더 유명한 강도면 이 사람들보다 더 지도자거나 더 두목이었어요. 바라바. 그러니까 자기들이 두목이에요. 근데 바라바는 풀려났어요? 안 풀려났어요? 누구 대신? 예수 대신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같이 못 박혀야 될 자리가 그 가운데 있는 십자가예요. 원래 자리가. 자기들과 같이 붙잡혀가지고 같이 재판받고 사형에 처해지는 바라바는 풀려났어요.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대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누가 보이냐면 바라바가 보여요. 아니 죄수 풀려니까 내가 풀려나야 되는데 바라바가 풀려나고 나는 여기 죽네? 이 생각을 하니까 그 화풀이가 누구에게 가냐면 예수님한테 가요. 괜히 예수님이 비운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세상이 이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방향은 엉뚱한 데 돌려요. 핑계거리를 찾고 화풀이를 찾아요. 그래서 엉뚱한 데다가 막 쏘아 붙이는 거예요. 그냥 걸핏하면 나라가 어쩌고 걸핏하면 누가 어쩌고 딴 데다 화풀이를 줘요. 내가 잘못되고 내가 어려운 것 자체는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막 포장을 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데모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자기 주장만 있어요. 시끄럽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시끄러워. 정말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남 탓으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이 강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한 강도의 마음에 정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누구일까?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분의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를 아는 거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죽어야만 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그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내가 그 안에 잠기게 되고 내 인생이 그의 인생 가운데 녹아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 강도가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죽는데 잠시 후면 죽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아무리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바꿀 수 없는 그 인생이 예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인생들이 광고하고 있고 깨닫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 그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철저하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구원이 쓸데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인생은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멸망받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즉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또 죽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지경,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의 눈에 예수님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기도가 정말 나를 위한 기도요,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경험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강도가 그 짧은 시간에 이걸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전히 한 강도는 자기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뭐하라고요? 구원하라고.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어떤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일까요? 아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풀려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것을 그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위기를 벗어나는 것, 잠깐 사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구원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자, 근데 이 말 중에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너와 우리를 뭐하라고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요청이 아니라 뭐예요? 명령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강도 죄인이 누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랬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어쩐다고요? 똑같아요. 이 강도의 말이나 그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사람의 말이나 어떻게 보면 내용의 맥이 똑같아요.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간구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간구는 나의 자신을, 내 모습을 다시 찾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찾을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내 문제만 보이면, 지금 내 앞에 달려있는 십자가만 보이면, 괴로움만 보이면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해요.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하세요? 하나님 일 안 하고. 근데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피조물의 위치를 다시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무익하고 아무런 쓰레기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여기까지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치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한 채 그저 오늘의 내 문제, 오늘의 내 자존심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면 우리가 이 강도랑 뭐가 달라요? 꼭 우리의 기도,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 속에 이 강도의 잘못된 모습이 담겨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향해서 이런 말을 쏟아놓고 있어요. 그걸 참고 계세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참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시기에 그에게 바로 죽음이, 저주가 임하지 않고 은혜가 내리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나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지금도 풍부한 인애로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저주하는 그를 향해서 이에 변화된 강도가 얘기를 합니다.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형제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의 말에, 그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걸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나는 당연히 그 앞에 서야 될 때인데 나는 그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인지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기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 근본이 없이 정말 구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인지, 얼마나 무익하고 쓸데없이 사는 죄인인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아온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만이 나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우리 모든 인생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생명이구나, 진리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를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의 그 평온한 얼굴, 그분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얼굴, 그분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도하고 있고 그 영혼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뭐하다고요? 당연합니다. 인생이 심판받는 것, 하나님의 인생을 지옥의 심판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 던지는 것은 당연하다, 불평하다. 불공평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는 당연히 안 받아야 된다고, 나는 당연히 받아서는 안 된다고 착각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건 전적으로 은혜지 우리가 뭔가가 있어서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고 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은 네가 행한 거 봐라. 너는 뭔가 민족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네가 행한 일을 보면 전부 다 사람을 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만 살아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로마에도 심판받지만 하나님에게도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세상에서 힘든 것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고난받고 하나님에게 연단받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정말 위로가 옵니다. 거기에서 평강이 나요. 로마서 5장 오늘 묵상의 기도에 있었던 것처럼 환난을 받을 때 세상이 주는 환난으로 사람이 주는 환난으로만 생각하면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생각하게 되면 평강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정말 그 실체를 보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헛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무식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지금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짧은 말에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여. 자, 그 전에 강도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라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불렀어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내가 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강도가 지금 뭐라고 불러요? 예수여. 이 말을 헬라어로 다시 한번 보면 주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 그분이 누구신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냥 무력하고 아무 힘없고 그냥 비겁하게 아무 힘도 없어가지고 저항할 힘도 없어서 그냥 꼼짝 못하고 죽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신 예수,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단어, 그걸 믿음을 고백하는 단어가 이의 마음속에 예수여라고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자, 당신의 나라라는 의미가 혹시 뭔지 아세요? 왕. 그분이 왕이라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즉, 부활 세계를 믿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세상,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두 가지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는 것을, 하나님의 예수로 말미암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나라. 성경의 주제를 몇 가지로 얘기할 텐데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부분을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저 미끄러짐을 당하고 있어요. 훗날 그들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한 구성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 우리의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 두려운 죽음이 아니라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도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보았어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음성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찾아오고 있고 우리 이 세대에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늘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고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강도의 고백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즉 자기가 지금 죽어요. 예수님도 곧 죽어요. 그러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새로운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분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기를? 내가 들어가기를. 그래서 뭐라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자, 기억하소서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또 좀 더 간절하게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 됐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나 정도면 됐잖아요가 아니라 나는 정말 자격 없음을 압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음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가 임했을 때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같은 것도 혹길 만한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간절히 보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 아닌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너무 잘하잖아요. 자, 바리새인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않고, 특히 누구하고 같지 않고 저 세리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뭐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뭐하고 합니다. 나는 뭐합니다. 하나님 나 잘하지요? 라고 이렇게 뻐기고 있을 때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는, 자기 가슴을 치는,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무익하고 쓸데없고 이렇게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긍휼의 마음. 하나님 정말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구더기 같은 단체, 진짜로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그냥 깨질 수도 있고 쉽게 깨지고 깨어지고 나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릇에 불과해요. 근데 그 그릇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하나님의 성령을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보여줄 수 있고, 빛을 보여줄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고, 그 빛의 영광을 통해서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기도처럼 정말 우리 마음에 이 겸손을 배우고 이 긍휼의 마음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돌아보는데요.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게 많으신가요? 뭔가 좀 내세울 게 많으신가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세울 것보다는 부끄러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지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내 인생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움만 남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강도의 기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 염치 없는 기도, 뻔뻔한 기도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염치 없는 기도, 뻔뻔한 기도를 들으시고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까지 맨날 나쁜 짓만 하고 그냥 사람 때려 죽이고 뭐 찔러 죽이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나 좀 불쌍히 여겨줘 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에라이 이렇게 걷어 차겠죠. 우리 안 그러세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염치나 좀 있어봐. 구더기도 낯짝이 있다는,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아무튼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너는 낯짝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음성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나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특별한 거, 이 강도보다 정말 특별한 것 같으세요? 정말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 강도와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없어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초청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은혜가 나에게 넘쳐서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깨닫게 하소서. 나와 같은 자의 이 강팍한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게 하셨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능히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그의 나라가 곧 임박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온전한 용서, 온전한 관용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이 강도처럼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나라를 깨닫고 자기를 의탁할 수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